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자, 이런 모든 질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를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정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또 참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뭐 하여튼,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또 뜻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나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함께 주의 일을 하도록 톱니바퀴가 물려서 가듯이 그렇게 일을 시켜놓으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참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서로 의견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좀 마음이 서로 나빠지기도 하고 참 이런 일저런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게 되면은요, 이 다름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요, 결국 내가 옳아, 나를 따라와, 내가 맞아. 그러다 보면 서로 아니야, 더 기가 센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싸움이 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이 옳다라는 것을 굽히지 않게 되면 결국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 모습을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봐봐요. 어떻게 될까요? 놀라죠.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오는 그날이 장날이야. 오는 그날에 막 그냥 성도끼리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성도님이 이 처음 온 분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서로 막 그냥 화목하고 서로 그냥 챙겨주고 서로 섬기고 그런다며. 근데 보니까 천사 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나는 저럴까봐 예수 안 믿을래 하고 가버렸다는.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잘못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좀 성질 좀 죽이며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사십시다. 참 다양하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용광로 속에 다 녹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좀 자기를 녹이십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 사람을 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다양성을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럼 베드로도 사용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아이고 저들을 다 먹이려면 5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너무나도 주파나를 돌리던 그 계산적이던 빌립도 그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의심, 너무너무 의심 많았던 도마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당시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폭력에는 폭력으로 그렇게 이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들고 싸웠던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도 주님이 그렇게 제자로 사용하시잖아요. 아니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죄인 취급했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불러다가 사용하시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쓰임 받게 되는데, 보면은 다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더 많네. 무식한 사람이 더 많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실망할 때 없나요? 누구 때문에? 그 성도들의 그 다양함 때문에, 또 깎이지 않은 모가난 부분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어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그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생명으로 살려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이 좀 못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하기도, 오해를 사기도 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수근수근 비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억가심정이 있고 그냥 속 터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도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야, 이게 내가 죽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죽어야 더 이상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 성질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온갖 분란과 또 다툼의 온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십시오, 교회에 나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아니 심지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위에 내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중에는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어지십시다. 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육신의 생각이 더 가득 찹니까? 영의 생각이 더 가득합니까?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물론 완전히 100% 육신, 영,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요. 그러진 않겠죠. MBTI를 검사를, MBTI 여러분 아세요? 그 성격 유형 검사? 그 검사를 받아보면, 아니 E와 I, 처음이 이제 E와 I잖아요. 그러니까 E로 시작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ISFP더라고. 여러분은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잘 없는 유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근데 이는 외향형.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림으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입니다. I는 내향형입니다. I는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자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네. 자, 이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저하고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MBTI를 보면은 완전히 2도, 100% 2도 없고 100% I도 없어요. 그죠? 보면은 결국 검사를 끝내고 보면 6대4, 뭐 7대3 이렇게 나오지. 어떤 사람은 55대45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이 사람은 내향형이야, 외향형이야? 이 사람은 이성이 앞서, 감정이 앞서. 이것도 너무 그냥 아슬아슬 붙어요. 56대40, 뭐 56이면 44. 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거의 중립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겠죠.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인가 생각할 때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 그래도 하는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나 그래도 열심히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6대4? 7대3인가요? 뭐 어떤 제가 존 비비어의 책 순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래, 불순종이래.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근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를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감이 잡혀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육을 따르는 사람인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로마서 8장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교회가 보편적으로 좀 시끄러워지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보면 그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인 경우가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결국 교회 안에 정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낮아집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더라고. 서로 막 고개를 숙이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의 충돌이나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하다 보면은 서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길을 서로가 찾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일을 생각하며 따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걸 분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또는 혹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즉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시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도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그냥 진동하고 막 예언하고 하니까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 모든 말은 영의 말이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46절에 보니까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은요,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은사를 내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과 같이 그렇게 바짝 엎드립니다. 그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내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와 같아. 제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겠죠. 또 안수할 때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막 드러내고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혹시나 내가 드러날까 봐. 왜?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지,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쓸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면 쓸 수가 없다고요.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고 또 서로 기뻐하게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기쁨이 넘쳐나요. 세상 일을 할 때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더 기쁨이 솟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내 안에서 간절히 뜨겁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니까 그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철저히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러나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 열매가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그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뭐 아무리 그가 놀라운 기적과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이를 통해서 성도를 향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안 따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란 말이 맞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저주하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아무리 그가 수많은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순간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십시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우리는 이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일을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 온 사람 맞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도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분별해야 합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자기 사람을 만들려 하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목사님 신통하다, 그 목사님 영통하다, 그 목사님 막 힘이 능력이 있더라, 예언하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싸짐을 들고 뭘 짊어지는지는 모르겠어. 막 싸짐을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내밀잖아요. 예? 그리고 막 문제만 있으면 쫄 달려가지고 이런 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어느새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어떤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게 여러분 주니까 받겠지. 안 주는데 받겠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뭐 건축공금 해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통해서 행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뭐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 이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를 통해서만, 이거는 뭐 신부도 아닌데 고해성사도 아니고, 근데 자기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만이 하나님 말씀 직통계시로 받는다고. 자, 사실 이게 위협이고 협박인 거예요. 무당들도 그렇게 사람을 딱 보고, 너 올해 9수가 겹쳤어, 너 올해 틀림없이 자식들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어떻게 그러냐, 뭘 어떻게 굿을 해? 뭐 그러겠죠. 얼마짜리 할겨? 1,000만 원짜리 하면 확실하고 500만 원짜리 하면 몰라. 사실 이게 위협이고 협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위협이고 협박인지를 몰라요. 오늘 혹시나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옳게 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거나 협박하거나 편협하여 진리를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을 이끈다면, 결국 그것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의 역사로 육신에 속하여 언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열매가 대체적으로 결국에는 서로 편을 갈라놓고
분쟁하게 만들고 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만들고 또 방탕하게 만들고 정욕을 따르게 만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이 육신의 열매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또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당을 지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세력화시키고 권력 구도화시키는,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가 옳다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투기하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육신에 속한 자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 자기 감정이 더 앞서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반드시 무리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앞서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서로 조금만 의견이 충돌이 생겨도 어느새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도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런 육신의 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면, 사단이 지금 틈탔구나. 단절하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또 육신의 일은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막 삶의 그 중압감이 점점 더 가중이 됩니다. 이게 사단에게 내가 억압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시고 억지로 일시키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때에 혹시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양신 역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대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또 그의 또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의 숨겨놓은 그 비밀을 들춰내거나 성도와 교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이나 이런 일로 자기 성질대로 해버린다면 그럼 그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맞습니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아무리 자기가 나는 엄청난 포도의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아무리 입을 떠들고 자랑해도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정말 말로는 뭘 못해요? 믿음으로 산도 옮기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게 속에
노략질한 이리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양처럼 포장해서 자기가 가시나무인데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엉겅퀴인데도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열매가,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결국 찌르는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내가 이와 같이 나쁜 나무는 아닌지, 내가 혹시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아닌지, 아유 나는 절대 아니야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손절한, 나는 아니니까 하고 이런 방구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나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앞서가지고 어느새 우리도 이렇게 남들 앞에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믿는 척, 정말 기도의 사람인 척,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린 것처럼 뭐 입만 열었다 그러면 과거에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어느새 자기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돼서 나와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막 그냥 그렇게 따르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지 알기 시작해. 하나님이 그냥 막 자기를 하면서 어느새 거들먹거리고 막 목이 고다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능력인 줄 알고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이메스 같은 정명석이도 나오고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저 신앙촌의 그 박대선도 굉장히 능력이 많이 나왔던, 은사가 많았던 사람이래요. 정말 막 손만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촌을 세워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가지고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천부교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죽은 지가 언젠데. 자,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열매로 통하여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많은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 말씀처럼 아까도 함께 보았지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고요. 만고불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 진리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려고? 심판을 받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귀에 캔디,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 귀에 달콤하고 내 혀에 달콤한 그런 얘기에 혹 넘어가다 보면은요, 그 말 내 마음속에 어느새 진리보다도 거기를 더 추종하고 그거에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네. 그러니까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 가라지가 완전히 다르고 알곡이 완전히 처음부터 종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수 있어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맞지는 자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니 1부 때는 금방 끝났는데 2부 때는 아직 좀 남았네. 뭐 이러지?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어떡하지? 네? 근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이 남았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